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은 잘 지내셨습니까? 작년 연말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원고로 작성해서 출판사에 완전히 넘겼습니다. 그러느라고 개강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35년간 한 작업인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 책의 원고가 다 준비돼서 출판되게 된 것입니다. 올해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오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대장간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했던 오경, 야훼 신앙의 맥이라는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이 영상 강의로 진행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함께 관련된 참고 자료들을 보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복습과 예습을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오늘 함께 공부하실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에게 공부하는 성서 공부하고는 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성서에 대한 과학을 공부하시게 될 것인데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성서 안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과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서학을 공부한 학자들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성서 실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확고하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는 그런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은 창세기 강좌를 시작하겠는데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아니라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하고 오늘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마 확 그 내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선 창조 이야기는 1장에 있는 창조 이야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가 하나의 이야기 토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도 저하고 같이 펴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보시면은 2장 4절까지가 단락이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2장 4절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장 4절 B 부분에 이렇게 하죠.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그러면서 또 다른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1장의 이야기와 아주 상이한 또 다른 창조의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금시초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성경을 펴시고 저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의 순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보시면은 창조의 순서가 나옵니다. 근데 첫째 날 뭘 만드십니까? 빛이 있어라 그러고 빛을 만드시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뭘 만드십니까? 궁창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창공을 만드신 것입니다. 궁창을 만드셨다
하는 게 궁창이 뭘 의미하죠? 이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이 1장의 창조 이야기는 바벨론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들이 생각한 세상은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물을 위아래로 삐어내야죠. 이걸 이렇게 제거해서 막을 해놓고 그 안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 그 창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늘에 있는 물을 막으려면은 궁창이라는 건 활 모양으로 생긴 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창을 만들었다 하는 게 궁창입니다. 우리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 위에 물을 정리하셨죠. 그러나 이 땅 아래는 아직까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땅을 만드시는 작업이 셋째 날의 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는 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의 후속 작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이건 뭐예요?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죠. 이 빛을 창조하신 그 빛을 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셔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창공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의 창조는 뭘 얘기하냐면 물고기와 새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들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들어 내신 그 창공에 있는 새를 거기다가 만들어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의 창조는 뭡니까? 땅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셋째 날에. 그 셋째 날 땅에 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는 땅에 거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1장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근데 2장의 창조 이야기 보면은 창조 순서가 좀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2장 4절 이후에 처음에 만드시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부터 만드십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여자를 또 별도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사람이라는 것은 인류, 성이 구분되기 전에 인류고 맨 마지막에는 여자를 만들어서 남녀가 함께 살게 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창조 이전의 세계의 모습을 볼까요? 1장의 창조 이야기는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하고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자, 여기서 창조 이전의 세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땅이 혼돈하죠. 그 다음에 공허합니다. 혼돈과 공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어둠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물론 하나님은 창조물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제외하고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이전의 세계의 모습이 1장이 그리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2장 4절 이후의 창조 이전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아직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땅에는 안개만 올라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온 세상이 바짝 마른 상태입니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2장 6절에 물이 솟구쳐 올라왔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는 오역입니다. 2장 6절에 대한 개역 성경이 오히려 정확합니다. 개역 성경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개라고 번역하는 것 히브리어로 에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영어 성경에도 전부 미스트, 포그 이렇게 안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땅 위에서 이렇게 수증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짝 메말라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바짝 말라 있고 스물스물 그런 안개 같은 것만 올라오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합니까?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세상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없고 물이 없으니까 풀도 없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에는 그냥 안개만 있을 정도다 하는 것이 1장, 2장의 창조 이전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어떤 행위들을 해 나가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기 이제 그 표로 나가게 됩니다. 그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표하고 그 작업들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1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설명했죠.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거는 하늘 위에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일에는 땅에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해서 바다를 창조하시는데 바다를 창조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땅을 드러내기 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마른 땅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자꾸 제거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2장의 창조 행위는 어떤가? 여러분 2장 10절부터 14절 보시면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바벨론의 세계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제거하는 모습인데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온 세상이 바짝 말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이 살려면은 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물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흐르게 됩니다. 동쪽으로 흐르는 건 무슨 강이고 서쪽으로 흐르는 건 무슨 강, 북쪽으로는 뭐 이렇게 그 강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 2장의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젖줄, 강, 물을 솟구쳐 올라오게 만드시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조의 방법도 다릅니다. 1장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또 물고기와 또 새들과 짐승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장의 창조 이야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고 들짐승 새들까지 모두 손으로 빚어서 만드십니다. 마치 도공이 도자기를 빚듯이 그렇게 물고기와 새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장의 창조 이야기와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다르다,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비교해서 알아보셨죠? 제 말만 듣지 말고 창세기 1장 2절을 직접 읽어보면서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1장의 창조 이야기와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다를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다른 이야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배경 자체가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포로로 잡혀갔던 해가 587년입니다. BC죠. 물론 주전 587년에 잡혀가서 주전 538년까지 바벨론에 억류돼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바벨론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쓰여진 것이 1장의 창조 이야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장의 창조 이야기는 또 왜 이렇게 다른가? 2장의 창조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세계의 모습은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다윗 왕조 때에 쓰여진 이야기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창조 이야기의 배경은 다윗 왕조, 특히 다윗 통일 왕조가 되는 BC 1000년경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000년에서 약 921년에 남북 왕조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있었던 다윗 통일 왕조 기간에 쓰여진 것이 창세기 2장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의 이야기와 2장의 이야기 중에서 어느 게 더 오래된 것입니까? BC니까 숫자가 많을수록 더 오래된 것이죠. 1장은 587년에서 538년 정도 사이의 이야기고 2장은 그거보다 약 400~500년 더 고대 오래된 시기 BC 1000년경에서 921년 사이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은 팔레스타인의 이야기지만 2장은 바벨론이 배경이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땅, 이스라엘 주민들이 억류되어 있는 바벨론은 어떤 땅입니까?
그들이 이제 그발강가에 억류돼 있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합류되는 그런 하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라는 것은 둘 다 이 세계 4대 문명이 발상되는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에 있는 큰 강 아니겠습니까? 이 토인비가 세계 문명이 발생한 곳 4대 문명이죠. 그게 이제 바로 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중국의 양쯔강, 황허강을 중심으로 한 중국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갠지스강을 비롯한 인도 문명. 이게 이제 토인비가 얘기한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 하면은 전부 큰 강을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름이 되면은 홍수가 나서 범람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온 세상이 전부 이 물로 뒤덮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은 홍수를 어떻게 막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홍수를 막으려면 언제 비가 오는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천문학이 발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홍수가 나서 온 땅이 전부 이렇게 흙으로 뒤덮이게 되면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서 네 땅 내 땅 다시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측량 기술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을 막아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을 내려면은 제방을 쌓고 토목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이 발달하고 토목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홍수가 나서 쓸고 가긴 하지만 홍수가 끝나면은 상류에서부터 나오는 아주 기름진 흙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쌓아놓고 그 다음에는 또 쌓아놓고 이 비료 없이도 자연 천연적인 그런 비료들을 갖다 주는 그런 옥토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농사가 잘 됩니다. 그 홍수와 홍수 사이에 많은 농작물들을 아주 풍요롭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넘쳐나고 거기서 문명이 발전하고 농사가 발전하고 이런 문명의 발생지가 되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의 문제는 뭡니까? 물을 치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대 왕국의 왕들은 치수 능력이 바로 그 왕의 능력이었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에 더군다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억류되어 있는 곳은 강하류에 물이 범람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최대의 문제는 이 물을 어떻게 치수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 거기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창세기 1장의 이야기에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하십니까? 물을 삐어내는, 제거하는 행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을 만들어서 물을 하늘 위로 막아 놓으시고,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궁창, 이게 물이 그러다가 궁창이 딱 열리면은 하늘에 창문이 열리니까 물이 폭포같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기에 범람하는 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보통 때는 궁창을 닫아서 물을 막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물도 한 곳으로 모여라 이래서 마른 땅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조 순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요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진화의 순서와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물고기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류,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게 진화론 순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류, 조류, 포유류, 인류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것은 1장의 창조 이야기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 문명이 집대성되는 최고의 번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문명지입니다. 그리고 2장의 창조 이야기보다 500년이나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의 해부학이라든가 식물학, 동물학 이런 그 여러 가지 동식물학이 발달된 최고의 학문에 기반해서 쓰여진 것이 사실은 1장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장의 창조 이야기는 팔레스타인, 저 변방에서 쓰여졌고 뿐만 아니라 이 1장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한 500년 더 오래된 고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해부학이라든가 동식물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산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식물 만드시고 뭐 이런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2장의 창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창조하신 주체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장의 창조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1장에는 엘로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2장 4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다르게 됩니다. 우리말 번역엔 전부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 또는 공동 번역엔 하느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전부 번역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2장의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야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야훼라고 그러지만 그것도 야훼라는 이름을 찾은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고학이 발전되면서 그 신명의 이름을 야훼로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 확인되기 전에는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2장의 창조의 주체고 1장의 창조 주체의 이름은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1장의 창조 이야기는 그 자료를 피자료라고 합니다. 이건 프리스트리 라이트 그래갖고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제사장들에 의해서 수집된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장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야휘스트 라이트 이렇게 해갖고 그거는 그 제2자료라고 합니다. 이게 독일에서 분류한 거기 때문에 야훼 그러면 Y 자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독일어는 야훼가 이제 제2로 시작돼서 제2자료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장의 창조 이야기는 피자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두 자료가 완전히 다른 소스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에 창조 이야기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이 범죄해서 동산을 쫓겨나고 그런 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창조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창조 이야기들이 이렇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전통적인 서구 신학은 구원을 신과 인간이라는 양자 관계 속에서
규정했습니다. 세상의 시작을 다루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을 어기는 죄의 기원, 이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에서만 창세기를 다룬 것이죠. 여기서 세상, 이 자연이라는 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이걸 살펴보면은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하는 것들을 오늘 저하고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만약에 1장에서 물줄기를 제거해 나가는, 물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2장에서도 계속 물을 제거해 나가신다. 그럼 그건 재앙이죠. 가뜩 사막에서 물이 없는 그런 팔레스타인 땅을 배경으로 한 2장의 이야기에서 있는 물까지 제거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재앙입니다. 또 마찬가지 거꾸로입니다. 2장에서는 동산 한가운데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 행위인데 1장에 그렇지 않아도 물이 넘쳐갖고 이 물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인간들한테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없는 이만 못한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주변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말씀을 어기냐 아니냐, 그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2차원적인 양자 간의 관계만 다루어서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 배경, 이 자연이죠. 자연의 문제, 이 삼각의 관계 속에서만이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앞으로 공부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반응, 이런 차원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세계사적인 그 배경이 되는 역사, 배경사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는 것이 규명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과학적인 성서 신학입니다. 서구의 학문은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실증적으로 성서의 말씀들을 그 배경과 역사 속에서 구별해 내면서 성서 신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한국의 많은 부분 또 교단에서는 이런 배경신학, 그 상황 속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것을 배제하고 단지 그 말씀만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서에 대한 과학이 17세기부터 지금까지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발전해 왔고 이제는 이런 근거 없이 성서를 해석하는 시대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냥 그 해석하는 사람의 기분대로 자기의 영적 감흥대로 성서를 해석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저하고 앞으로 공부해 나갈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공부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로 적용해서 보면요, 우리가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여성은 여성에게 어떤 것이 구원일까요?
이 여성은 가정에서는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아마 교회에 맨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또 그 가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공포가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붙들어 놓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책이 아니죠. 폭력을 행사하는 그 남편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폭력도 일종의 정신병이거든요. 그 사람을 치유해서 치료받게 해서 폭력 행위가 중단하게 만들든가, 도저히 그것이 용인되지 않는다면은 갈라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맞고 삽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여인에 대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단지 양자, 하나님과 인간 양자 간에서 구원을 생각하는 그 구원의 문제와 환경을 함께 생각하면서 삼자 간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신학의 태도가 기본 전제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자 간에서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 인간의 구원 문제를 교회나 종교 안에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문제, 역사의 문제, 또 이 세계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규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나 교회당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상 가운데 혹은 세상 어디에든지 계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이야기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